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예언자 아모스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예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주전 750년경 예루살렘에서 18km 정도 떨어진 드고아라는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양을 치고 뽕나무를 가꾸며 살던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는데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했을까요? 그리고 그 음성이 105주년 3.1절을 기념하는 우리에게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본문을 천천히 다시 살펴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예언의 시작인 11절과 12절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그날이 오면 내가 무너진 다윗의 초막을 일으키고 그 터진 울타리를 고치면서 그 허물어진 것들을 일으켜 세워서 그 집을 옛날과 같이 다시 지어 놓겠다. 그래서 에돔 족속 가운데서 남은 자들과 나에게 속해 있던 모든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게 하겠다. 이것은 이 일을 이루실 주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위상을 다시 한번 드높여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날은 정확한 때를 알 수 없는 미래의 어느 날을 뜻하는데요. 이 말은 하나님이 정하신 회복과 구원의 날입니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은 무너진 다윗의 왕권을 다시 세우시고 망가지고 허물어진 것들을 다시 예전처럼 돌려놓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은 본래 하나였던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고 그 결과 주변 나라인 수리아, 암몬, 모압, 에돔에 대한 지배권을 잃은 역사를 우리에게 생각나도록 만듭니다. 다윗부터 솔로몬까지 이어졌던 강한 이스라엘은 왕국이 나누어진 뒤에 주변 국가의 공격을 받고 예전과 같은 힘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주변 나라는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고 이스라엘은 본인들의 나라와 땅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지도층들은 가난한 백성들을 착취하면서 자신들의 배만 불리기에 급급했습니다. 아모스는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할 거라고 여러 번 선포했는데요. 이제 그는 자신이 전했던 말씀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의 하나님의 음성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너희가 예전에 다윗이 누렸던 그 영광을 누리게 하겠다고 아모스를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12절이 이런 약속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에돔 민족이 누리고 있던 땅과 그 외의 이방 민족의 땅까지 이스라엘에게 모두 주겠다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약속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은 얼마나 힘이 났을까요? 아마도 그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고 고대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어집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때가 되면 농부는 곡식을 거두고서 곧바로 땅을 갈아야 하고 씨를 뿌리고서 곧바로 포도를 밟아야 할 것이다. 산마다 단 포도주가 흘러나와서 모든 언덕에 흘러 넘칠 것이다. 내가 사로잡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데려오겠다. 그들이 허물어진 성읍들을 다시 세워 그 안에서 살면서 포도원을 가꾸어서 그들이 짠 포도주를 마시며 과수원을 만들어서 그들이 가꾼 과일을 먹을 것이다. 내가 이 백성을 그들이 살아갈 땅에 심어서 내가 그들에게 준 이 땅에서 다시는 뿌리가 뽑히지 않게 하겠다. 주 너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두 번째 약속은 회복과 구원의 그날에 이스라엘이 누릴 복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회복된 이스라엘이 엄청난 풍요와 복을 누리게 될 거라는 사실을
농사의 이미지를 통해서 잘 보여주십니다. 13절에 기록된 추수한 뒤에 바로 파종해야 하고 씨를 뿌린 뒤에 곧바로 포도를 밟아야 한다는 말은 그만큼 엄청나게 많은 수확을 너희가 거두게 될 거라는 뜻입니다. 이는 밀과 포도의 수확량이 너무나 많아서 열매를 다 거두자마자 또 씨를 뿌려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말 그대로 엄청난 풍년을 뜻합니다. 고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굶주림과 배고픔은 모든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아주 큰 위기였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저장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그 해의 농사가 잘 되었는지의 여부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그대로 직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그날이 오면 엄청난 풍요가 너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너희는 더 이상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날은 이스라엘의 나그네 신세가 끝나는 날입니다.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아 망가진 성읍들을 다시 건축하게 만드실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모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변 국가와의 계속되는 전쟁을 통해서 포로 생활을 경험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사로잡혀 가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이들은 고향으로 돌아가 파괴된 고향을 재건하는 꿈을 꾸었는데요. 하나님은 그날이 곧 너희의 현실이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지금은 이스라엘을 떠나 여기저기를 방황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지만 그들이 곧 다시 돌아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이 주는 포도와 곡식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거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이 구원의 말씀은 당연히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되었는데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사실이 이스라엘을 계속되는 전쟁과 포로 생활로부터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한 민족이 서로 나뉘어 싸우고 주변 나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사회 지도층이 백성들을 착취하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아모스가 선포한 구원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통 가운데 있어도 힘과 용기를 내어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날이 오면 너희의 영광과 평안은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의 이 음성은 아모스가 선포한 모든 희망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울려 퍼진 이 구원의 말씀은 예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로했고 일본의 폭력과 식민 통치 아래에서 신음하던 우리 민족에게도 소망을 주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일본의 식민 통치를 직접 경험하신 분도 앉아 계신데요. 그 당시를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모스를 통해 선포된 이 희망의 말씀을 2024년이 아니라 3.1 운동이 있었던 1919년에 우리가 읽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모스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아마도 이 땅에서 일본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모든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할 수 없는 용기와 큰 힘을 주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시절에는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일본의 제국주의는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수탈해 갔고 우리는 나라와 땅을 잃고 이곳에서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는 1907년 평양 대부흥을 통해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천황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본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독교인들을 당연히 미워했고 다양한 핍박으로 그들을 박해했습니다. 일본은 기독교와 그리스도인을 이단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생각하고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헌병을 동원한 가혹한 군사 통치와 비인도적인 횡포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자행했고 조선의 민족성을 박멸하려고 최선을 다했으며 언론과 신앙,
결사의 자유를 박탈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기독교에 대한 근절 정책을 사용했으며 조선인은 해외여행을 금지시키고 교육의 기회마저도 빼앗아갔습니다. 일본은 조선의 청년들을 타락시키기 위해 아편을 허용하고 공창제도를 운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항거하여 민족 독립의 열망을 표출한 것이 바로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3.1 운동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3.1 운동의 상황과 역사적인 진행 내용에 대해서는 다 잘 아시기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오늘은 함께 봉독한 이 아모스의 말씀이 3.1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 그때 일본으로부터 박해와 공격을 당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기억하는 것처럼 너무나 안타깝게도 3.1 운동은 우리 민족의 해방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3.1 운동에서 큰 역할을 감당했던 기독교와 교회를 일본은 무자비하게 탄압했고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매를 맞았으며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당시 교회의 피해를 기록한 통계를 살펴보면 기독교인 7,645명이 죽고 45,562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724호의 그리스도인의 집이 파괴되고 59개의 교회와 3개의 기독교 학교가 3.1 운동으로 인해 불에 타서 사라졌습니다. 우리 장로교회 신도들 중에는 41명이 죽고 336명의 목회자가 체포되었으며 3,804명의 성도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장로교회는 12개가 파괴되어 사라져버렸습니다. 독립은 요원했고 일본의 힘과 폭력은 너무나 막강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아모스의 이 말씀을 읽으며 큰 힘을 냈을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일본의 압제와 무자비한 폭력을 이길 수 없지만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무너진 조선의 장막을 일으키시고 망가지고 허물어진 국토를 예전과 같이 다시 아름답게 만들고 일본의 모든 악한 행동들을 반드시 바로 잡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조상들은 들었고 그대로 믿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비록 지금은 일본의 압제 아래에서 우리가 배고프고 가난하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와 행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우리의 영토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3.1 운동 이후 약 26년을 더 이어간 일본의 식민 통치를 견디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킨 우리 선배들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잠시 후 우리의 대표자가 낭독할 독립선언문에 등장하는 33인 가운데 16명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분들의 이름을 그냥 스쳐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이 지킨 그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그분들이 누구였는지를 한 명 한 명 소개합니다. 지루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길선주 선배님은 평양 장대현 교회의 목사님이었습니다. 이필주 선배님은 현재 덕수궁 옆에 위치한 정동제일교회의 목사님이었습니다. 김병조 선배님은 평안북도 의주의 목사님이었고 김창준 선배님은 서울 강서 지역의 목사님이었습니다. 양전백 선배님은 평안북도 선천교회의 목사님이었고 유여대 선배님은 함경남도 의주교회의 목사님이었습니다. 이갑성 선배님은 세브란스 병원의 서기이며 성도였고 이명용 선배님은 평안북도 철산의 장로님이었습니다. 이승훈 선배님은 평안북도 의주의 장로님이었고 박희도 선배님은 기독청년회
즉 YMCA의 간사이면서 성도였습니다. 박동환 선배님은 기독교 신문인 기독신보사의 서기이며 성도였고, 신홍식 선배님은 충청북도 청주의 목사님이었습니다. 신석구 정춘수 선배님은 충청북도 청원의 목사님이었고, 오하영 선배님은 경상남도 평산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성모 선배님은 황해남도 해주의 목사님이었습니다. 이처럼 독립선언문을 작성한 33인 중에 16인이 그리스도인이었고, 그 중에 11명이 목사, 2명이 장로, 3명이 성도였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잃지 않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민족의 독립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18개월에서 36개월의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큰 고통을 당했지만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식민지로 삼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우리 민족과 언제나 함께 하셨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희망이 우리를 견디게 해주었고, 결국에는 광복의 기쁨까지 누리게 해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일본의 억압 아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아직도 아픔과 슬픔, 두려움과 불안함, 절망과 죽음이 있습니다. 각자 삶의 자리가 다 다르기에 우리가 마주한 문제는 다르지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폭력과 억압 아래에 똑같이 놓여 있다는 것은 같습니다. 죄와 악은 지금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 우리는 힘겨운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금요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님께서는 지금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에게 선포되었던 구원의 말씀,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조선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그 구원의 말씀, 오늘 본문인 아모스의 선포를 다시 읽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선포에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는 지금은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구원의 그날이 오면 우리는 해방과 자유, 풍요와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우리의 끝에는 언제나 멸망과 절망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3.1절을 지나 광복절을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평안을 나누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일본의 폭력과 착취 아래 신음하고 있던 믿음의 선배들에게 희망과 소망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 번의 독립운동이 실패하고 일본으로부터의 해방이 좌절되었지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자유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날이 오면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모든 아픔과 슬픔, 고통과 눈물이 사라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의 약속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고통을 견뎌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부디 구원의 그날을 우리에게 속히 허락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풍요와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그날이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